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또 너무나 말씀으로 설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솔직히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속 아버지가 나라면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거지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탕진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고향 생각나서 돌아온 아들이 삼거지죠. 거지 중에 삼거지. 삼거지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는 불쌍한 거지랍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고 정말 비참한 불쌍한 그러한 거지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한 아들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시장이 돼서 군수가 돼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부귀영화 가운데 급이 환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지금 문 앞에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아들을 받아줘요? 아니면 돌려보내요? 쫓아보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려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 살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랑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울 수 없는 상처랍니다. 그 스트레스는 정말 학대와 폭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과 나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왕권을 놓고 다투어야 해요. 왕권을 놓고 경쟁한다면 정말 그 친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죠. 그 친구는 내 부하예요. 나는 왕자예요. 이 나라의 대업을 이어갈 왕손이에요. 세자입니다. 그는 내 부하고 내 장수일 뿐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어요. 왕권을, 내가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큰 불편함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다투어야 돼요. 입사 동기인데 하루 매출을 놓고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해요. 보다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1등급 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쟁해야 돼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는 집을 나가 돌아온 산거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 탕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탕자와 같은 존재인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다 써버리고 거지로 돌아온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사람, 저 사람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바람나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정과 자녀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머무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놓고 왕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고 그 왕권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원래 부정한 여인이에요. 원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부정한 삶에서 건져냈어요.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부정한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다시 가정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러한 부정한 사람을, 나와 왕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이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던 일이죠. 그럼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노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거지가 된 사람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간 사람을, 왕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받아줄 수 있다? 포용한다? 안아준다? 내 친구로, 내 아내와 남편으로, 내 아들로 다시 받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 있다면 뭐요? 가능하다면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내 아들을 죽였어요. 아주 모욕적으로 죽였어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오만 욕을 다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며 온갖 고통을 다 주었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게 했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그의 가슴, 그의 어깨에, 그의 몸에 채찍을 가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잠시 한 얘기를 보았는데 악당이 내 어머니를 죽였더라고요. 그걸 참지 못해서 내 어머니를 죽인 자를
아주 응징하는,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응징하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우리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받았잖아요. 아들로 받았잖아요. 딸로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가 졌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아들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아주 놀랍게 경악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입양. 정말 말로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입양한다?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입양한다? 다른 사람이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한다?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이게 절대 안 쉽죠. 저희도 한때 잠깐 한번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식으로 입양해서 입양하는, 이것도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죠. 아무 가정에 보내는 거 아니죠. 충분한 준비와, 그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이게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고, 아주 검증을 거쳐서 자녀를 입양시키지 않습니까? 또 설령 입양해서 키운다 한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친자식도 버리잖아요. 친자식도 그냥 굶겨 죽이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내 자식도 보기 싫어서 미워서 내동댕이 치고 버릴 수 있는데 남의 자식을 키운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불가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가식적 사랑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그죠? 양육비를 받으려고가 아니라면, 그죠? 정말 사랑해서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그 죄인을 그냥 자녀로 삼아 주진 않으셨어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셨을까요? 사해 주셨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공권력을, 경찰력을 투입해가지고 폭동을 진압하듯이 그렇게 죄인들을 무참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죄를 다스리셨을까요? 죄를 없애셨을까요?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범죄를 없앤다고 한다 한들, 일망타진, 발본세곤넷을 해서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한다고 한들, 그런 악이, 그런 범죄가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공권력과 어떤 군대의 힘을 빌려서 범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일망타진하겠다? 그러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더지를 때려잡듯이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내 안의 죄가 사라질까요?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고 효율이 좋은 그런 어떤 세탁제, 세제로 죄를 씻어낸다고 씻어질까요? 안 씻어지는 거죠. 씻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죄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종교와 종포와 철학의 사상처럼 어떤 깨달으면 죄가 뭔지 알고 정의하고 이게 죄고, 죄는 이러니까 그 죄를 바로 알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죄가 사라질까요? 죄의 실체를 밝혀내면?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죠.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내 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을 닦고 10년 지나면 사라질까요? 가부좌를 틀고 깊은 산 속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과 묵상을 하면서 죄와 싸우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다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 땅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알곡과 축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이게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가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는 왜 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종합병원 그래요. 병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해주셨을 때는 그와 함께 뭐도 주셨을까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어떤 무기,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싸우도록 해주는 성령, 죄의 실체를 보게 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러니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방, 그죠? 구원의 투구, 이 말씀. 그리고 뭐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혼자는 나 혼자는 약하잖아요. 내가 불의한 일을, 아픈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싸운다는 게. 근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함께 싸우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사건이에요. 다른 종교나 종파나 철학이나 사상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악의 실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마다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경은,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이창호 지사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가를, 응징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죄인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응징했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응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없애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거죠. 대속을 통해서만이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맥값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양반들이 이게 관아에 나와가지고 이게 볼기짝을 맞으려니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맥값, 그죠? 매를 맞아주고 대신 맞아주고 죄를 치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죄를 졌으면 그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벌을,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제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제단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을 받고 순종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오르셨어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철학과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대속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속죄, 다른 제단,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잖아요.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 집을 나가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 가족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왕이 되어보겠다고 나에게 도전하는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들, 그 친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요? 죄는 누가 져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8절인데요. 다음 주 본문인데 3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을 자꾸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려 합니다. 구약에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그 모세의 제도, 그 율법을, 그 제사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딱 한마디죠.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일성. 하나님 나라 공생의 첫 일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다 사시고 마지막 한마디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집을 나간 남편과 아내를 다시 맞아주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